구약성경 820페이지 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노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구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다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저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내 마음을 죽기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라 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내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어느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70 정도 되신 권사님이신데 저한테 말한 이야기가 뭐냐면 예전에 내가 자녀 문제 때문에 내 욕심을 채웠기 때문에 지금 와서 조금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좀 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님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어찌 보면 선교사님도 훌륭하시죠. 인생을 또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렵습니다. 순교사 또 선교사뿐만 아니라 순교자님들도 어렵고 힘든 선택이죠. 한 번 목숨을 내놓는 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매일매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선교지에 한 번 결단해서 가면 그만이지 매일매일 일상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목사인 저도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걱정, 근심, 내 마음에 쌓여있는 거 보면 내려놓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목사가 되어도, 내가 아무리 선교사가 되어도, 내가 큰 직분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 눈 뜨자마자 또 눈을 감는 그 침대 자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 걱정이 많아요. 주님의 교회인데 교회에 대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저도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내려놓기는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
서울시청 앞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낙엽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낙엽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서울시 시청에서 분기마다 서울 시민들에게 공모를 하여서 가을을 맞이하여 여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글귀를 공모하였는데 당첨된 것이 이거예요. 낙엽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낙엽은 내려놓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인생이다. 이 문구를 공모한 사람은 어떤 의도로 내렸냐면 봄과 여름은 싱싱하게 붙어 있지만 이제 새로움을 준비하고 가을을 넘어 그 낙엽이 이쁜 모습으로 될 때 떨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봄을 준비하기 위하여 스스로 낙엽은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떨어진 것이지만 내려놓는 것은 힘이 있어도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코비드 때문에 정치 때문에 어려운 한국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글귀를 공모해서 당첨된 것이었습니다. 참 맞는 것 같아요.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놓아서 다음 그 해 봄을 준비한다.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결실을 맺지 못한다. 힘이 없어서 씨를 그 한 알을 밀알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놓을 때 이것이 더 크고 값진 하나님의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붙잡고 있을 때가 오히려 편안해 보이고 우리의 것을 붙잡고 있을 때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내 경험, 내 이성적인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모아서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 순간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5년 지나고 10년 지나서 그것에 대한 결단과 결심에 대한 결실에 대한 그 결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내려놓았습니까? 아니 선교사님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가까운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부터 아니면 스스로 내가 혼자 있을 때조차라도 내 생각과 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이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어느 분들은 27편이 아들 압살롬의 쫓김을 당한 다음에 쫓기는 가운데 썼던 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인생을 내려놓았는지 27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내려놓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려놓음의 첫 번째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일상의 내려놓음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러면 끝난 건 아닙니까? 내가 걱정과 고민이 있고 내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그 짐, 걱정, 어려움을 내려놓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라 그거면 만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해 드릴 때 내 인생의 먼저가 되었을 때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우리는 거꾸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채워주소서. 하나님이 빠진 것은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구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군대가 나를 에워싸더라도, 적군들이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먼저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은 어려움을 닥쳤을 때, 내가 내려움을 당했을 때, 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돌아가는 길에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운전대를 대신 잡고 제가 집사님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사님 집을 잘 아니까 내비게이션도 있고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는 길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저보다. 근데 저도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키를 줍니다. 물론 키를 주지 않는 사람도 있죠, 불안하니까. 그렇죠? 키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대를 잡고 여러분의 집까지 갑니다. 그런데 항상 가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약간 돌아서 갑니다. 프리웨이를 타면 가까운데 저는 로컬로 갑니다. 시간이 더 늦어집니다. 그럴 때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운전 잘하시고 가는 길은 아는데 이쪽이 더 빠른데요. 제가 가봤는데 이쪽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집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이렇게 빙빙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화가 나죠,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저쪽으로 하는 게 맞는데 왜 이쪽으로 가십니까? 라고 아주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저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집으로 모셔드리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그 차 안에서 얘기도 나누고 그 마음에 쌓여있는 것 심정도 알고 싶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싶고 또 들려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싶기 위해서 여러분의 계획을 조금 틀어서 가는 것뿐인데, 나한테 그 자동차 키, 운전대를 맡기지 못하는 심정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는 생각으로 결단과 판단하는 것, 모든 건 내려놓지 않고 아예 운전대도 맡기지 않고 운전대를 맡기는 그 인생을 맡기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 알고 또 제 생각이 더 맞다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몇 편 못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를 참 못해도 그것이 나를 내려놓지 못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또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안다면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나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약속을 잡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잡을 때 그렇게 얘기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요. 그랬는데 이분이 얘기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만나기 위해서는 제가 이미 있었던 약속들을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갈게요. 또 다른 약속이 월요일에 잡힙니다. 내가 이 약속을 위해서 내 다른 이미 된 스케줄을 다 캔슬할게요. 이 이야기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유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아이 때문에 여기 이제 못 가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놀러 가야 되는데 요거는 내가 약간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이거가 아닌 것 같아요. 선택과 또 결정하는 것을 보면 은행에 있는 잔고들에 있는 돈 씀씀이들을 보면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사실 우선순위라는 게 없어요. 우선은 우선이지 무슨 순위가 있습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그분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을 먼저 두는 생각과 그 삶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다가 도로디 해스킨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다가 좋은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책 제목이 실제적인 기도 가이드.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이올린이 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이올린 키는 연습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집안일도 있고 또 개인적인 일도. 바이올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전문가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바이올린도 늘지도 않고 일은 일대로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분이 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전에는 설거지하고 집 정리하고 애들 보내고 그런 다음에 연습하니까 능률이 안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바이올린 연습을 첫 번째로 잡았어요. 일어나자마자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뒤에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설거지는 내둘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더니 이 여인이 그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것이 있어요. 계획한 것은 소홀히 할 수도 있다. 계획한 것은 소홀히 해도 괜찮다. 무엇이냐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플랜한 것쯤이면 안 지켜도 상관이 없다. 그 대신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 일을 먼저 하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 아니겠습니까? 내려놓음이 여러분의 한 번의 결정적인 큰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1절부터 3절의 모습 보니까 아무리 군대가 또 전쟁이 주위에 진을 치더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먼저 옆에 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어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 걸 먼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내 선택과 내가 결정과 내 인생에서 가장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결정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또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려놓으면 두 번째 보니까 4절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노니. 본인이 원하는 게 한 가지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단 한 가지,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전을 사모했다 해서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다윗 때는요. 근데 성전은 마음에 있었고 또 짓고 싶었지만 성전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그곳에서 자기가 자유롭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나는 항상 안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원했던 거예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서 다 한 가지, 다른 거 다 좋은데 단 한 가지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그분을 위해서 하는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한다는 그 확신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것, 그분이 함께 하신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려놓음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절부터 계속 읽어보니까 이 단순한 바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내려놓음인데
바로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하라. 8절 보십시오. 7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나이다.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그의 단순한 바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얼굴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바로 그분의 그냥 모습, 얼굴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든 것을 바라는 것 단 한 가지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항에 나가서 지금 친척이나 여러분의 형제를 지금 픽업하러 공항에 나갔습니다. 줄을 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LA 공항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한 사람 그러면 언제 나오나? 1시간 전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나오면 어디 있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쫙 줄 서 있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제 나오나.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보면요 또렷해집니다. 그렇죠. 딴짓 하다가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기웃기웃 봐요. 아니 지금 나오나 안 나오나. 근데 자기가 모르는 얼굴들은 다 패스해버려요. 그런데 본인이 기다리는 그 사람이 딱 나오면 사람들마다 웃음꽃이 들어서 막 저쪽으로 달려가서 우리 외국분들은 막 저쪽에서 빨리 나와서 그냥 미리 허그하고 막 기뻐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간절히 찾는 그런 모습들이 단 한 가지 다윗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굴을 찾는 것처럼, 아니 얼굴 보기 위해서 그냥 즐거웠던 거 아니죠. 바로 그 만남 자체가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울고 있을 때, 힘들 때, 두려울 때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어린아이가 울고 있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 얼굴 아닙니까? 엄마 얼굴만 보면 뭐 얼굴에 뭐 기적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얼굴 자체가 엄마가 나랑 있구나. 그러면 그 마음이 다른 거 다 바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에 모든 것을 정말 다 잃어버려도 내가 이 엄마만 있으면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근데 그분 안에서 만나는 것,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함께 하신 가운데 그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그의 간절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한 것을 꼭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주에 제가 한국에 있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뭐 유튜브 또 간증 집회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여자분 중에 김진아 집사님이라고요. 이분이 3살 때 부모님들한테 버림받아서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3살 때. 이유는 뭐냐면 자랄 때부터 안면 근육 마비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악동암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상악동암? 이 코와 이 피부 조직이 암 조직 때문에요. 여기서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보랗고 빨간 게 완전히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20살 넘으니까 이 얼굴이 해괴방측하게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뭐 점도 크게 이제 붉은 점이 생기고요. 그분이 10살 때 보육원에 자라면서 다른 목사님의 도움을 통해서 후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당했죠. 그럼 놀림도 받고, 또 귀신이다, 마귀다, 아수라백작이다. 여자아이가 자라면서 보육원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시험 관계상 감동 깊은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고 지금 2 딸이 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나고 데이트하고 상견례를 하잖아요.
남편의 시아버지를 만나고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래서 분장을 하고 왔대요. 그래도 얼굴의 흉측한 모습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시아버지가 처음 보는 순간 시아버지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는데 참 힘들었겠구나.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렴. 사랑은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란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건 아니겠니? 그러면서 허락했대요.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건 이분이 간증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좀 써왔어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놀림받고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 후회도 되고 원망도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놀림받는 날 나는 집에서 눈물로 기도했다. 하나님, 저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손에 지우개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문지를 때마다 얼굴에 점이 지워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얼굴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문지르고 또 문질렀다. 너무 문질러서 얼굴에 살까지 벗겨졌다. 그러다 보니 내게 보였다. 주님이 보였다. 주님이 울고 계셨다. 뜨거운 눈물을 그분도 쏟고 계셨다. 한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는데도, 나를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도 했는데 나는 내 얼굴에 점을 지우기 위해 얼굴을 문지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하나님, 다시는 얼굴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울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자신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는 쓰러져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났다. 하나님은 정말로 지워주셨다. 얼굴에 붉은 점이 아니라 점은 남겨져 있지만 내 마음의 붉은 점을 지워주셨다. 그날 밤 주님은 내 눈에 감겨졌던 감사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그분의 생각함으로 세상에 나를 누구라고 바라보는 것을, 세상에 어떤 눈으로 나를 생각할까, 세상에 나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 내 실패와 내 어려운 점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극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신 값진 존재인데 왜 아직도 세상을 통해서 내 자신을 두려워하며 걱정을 하며 내게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겠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꼭 다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4절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은 적극적인 기다림이에요. 기다림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럼 되겠지라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기다림이요. 그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 임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이 문제를 찾고 찾아봤자 계속 문제가 쏟아지고 그 문제 해결하다 다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단 한 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극진한 그 사랑의 그 임재와 그분의 자비 가운데, 그의 사랑 가운데, 그의 모든 것 가운데 내 인생이 맡겨지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중동 지역에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신분이 발각되고 죽임을 당한 위험천만한 지역에 사역하는 거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고문당하는 거, 체포당하는 거, 순교당하는 거 이미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준비시켰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 한 가지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것이 나는 가장 두렵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나는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 다 끝인데요. 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느끼는 그 자리, 그게 예배 장소이든 여러분이 집안에 있는 거룩한 장소이든 여러분이 혼자서 외로운 밤 컴퓨터 앞에 있든 카우치 안에 있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단 한 가지 주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